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신자 남편을 둔 구원받은 성도인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말로서만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에야 비로소 불신자 남편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은 아내인 성도가 불신 남편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가정이고 또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근원이라고 할 만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하며 또 아내된 자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할 때
그 가정에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 아내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그 남편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불신자 남편의 경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더 엄격한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내된 자들이 말로 그 남편을 설득하고 또 권고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로서만 아니라 그 아내된 성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 거룩하게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과 4절은 전혀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4절에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기서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속사람을 말합니다. 속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과 또 인격을 가리킵니다. 겉사람은 여전히 죄의 법을 사모하고 또 죄짓기를 열망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속사람이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어야 하고 또 그 마음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또 예수님의 인격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써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인 아내가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말로서만 아니라 그의 온전히 변화된 삶을 통해서 불신 남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해야 하고 또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말도 철저히 그가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자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된 성도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은 그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평안을 불신 남편에게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과 6절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는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여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들고 있습니다. 사라가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라 칭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종함으로써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주시고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인 아내 또한 아브라함의 그 아내인 사라를 본받아서 철저히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철저히 아브라함과 같아야 하는 것처럼 아내된 성도 또한 사라의 그 믿음과 그 순종을 본받아서 철저히 비록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순복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그 남편을 변화시키고 또 남편을 주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정은 다 중요합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사회생활도 더 활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할 때 만사가 형통하고 만사가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또 가정의 평안을 도모하거늘 하물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가정의 중요성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정이 왜 중요하느냐?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일 때 더욱더 신령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7절에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즉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또 가정 내에 신앙적인 갈등이나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불화하게 되면 그 심령이 막히게 되고 결국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정은 모든 일상생활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또 가정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그루터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부모의 신실한 믿음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산되고 상속됨으로써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가정에 영적인 원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서로 가족 안에서도 신앙적인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빚어지고 또 분쟁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1차적으로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또 가정 안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없도록 힘써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구원받은 성도인 아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내가 바로 믿음의 여인, 또 기도하는 어미가 될 때 그 불신 남편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 얻게 될 수 있고, 또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은 그 가정의 필요성을, 중요성을 여러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혹여 불신 가족이 있다면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타인을 전도하는 것은 한결 쉽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가족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우리의 성품과 성정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가정 안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야 하고, 또 우리의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불신자가 없도록, 또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불신자가 없도록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또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시켜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우리의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고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며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거룩한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